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7교구 한경화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동열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금일 오전 9시 5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빈소는 신라원 경기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교구를 담당하시는 전웅숙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전한 전월 오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의 가정에 첫째 아이가 3살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의 일이네요. 아이가 놀다가 전기 압력 밥솥에서 밥이 다 되어서 증기가 배출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왜? 증기 밥솥에서 이렇게 밥이 다 되면 칙 소리가 나면서 김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만 아이가 증기가 막 배출되는 그 뜨거운 증기가 배출되는 구멍에다가 오른손을 이렇게 가져다 대서 손은 이내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급하게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고는 집에 달려와서 이제 보니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는 아내와 또 울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급히 손을 냉찜질을 시키면서 병원으로 이제 향해 운전해 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그 짤막한 시간 동안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심하게 화상 입은 것 같은데 손가락이 서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 피부가 굉장히 연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손이 화상을 입었으니까요. 한창 또 아이가 성장이 빠른 시기인데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굳어서 손가락이 안 자라면 어떻게 하지? 또 피부가 변색돼서 그 색깔이 돌아오지 않아서 남들한테 꺼내기 부끄러운 오른손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안 될 텐데 이런저런 걱정이 들면서 병원에 다다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또 손에 온갖 처치를 해주시면서 최선의 상황과 또 최악의 상황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의 상태를 봐야지 손이 어떻게 될 건지 알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는 일주일 뒤에 와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보면서 남몰래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이 손가락이 붙어서 장애가 생겨야 한다면 차라리 제 손을 그렇게 해주시고 대신 아이 손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신학적으로나 혹은 성경적으로 이 기도가 옳은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 대신 부모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후에 아이의 손에 화상 자국 하나 남지 않도록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저의 신앙 성장에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억, 아이를 위해 울면서 차라리 제가 아프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문이 머릿속에 남으면서 제 신앙 성장에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 어떻게, 왜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으셨을까에 대한 이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멸시천대 받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해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한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통이 괴로우셨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분을 잡으러 온 경비대장들과 칼로 맞선 베드로를, 예수님 잡아가면 안 된다고 칼로 맞서려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막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그들의 손에 잡히시기를 원하셨으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가정을 막아서려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을까요? 앞서 얘기한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계속 읽으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네, 계속 읽으십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아멘.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바로 우리들에게 전수되어져서
남을 위한 희생,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골로새 지역은,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에 보낸 편지죠. 이 골로새 지역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골로새서의 저자 바울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간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하게 됐을까요? 그러면 바울은 또 어떻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간 적이 없는데.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운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방문객을 향해 설교를 하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기간 동안 골로새 사람인 에바브라가 그 설교를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에바브라가 복음을 깨닫고는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에서 7년쯤 지났을까요? 어제 설교한 것과 같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찾아든 이단들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위기 상황에 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공격하자 어렵게 세운 골로새 교회가 위협에 어려운 상황에,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던 에바브라가 도저히 되지 않자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문제를 두고, 그래,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기도로 해결하고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그것에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 로마 감옥에 합류하기까지 하면서 이 에바브라는 기도를 하는, 함께 기도하고자 그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히는 그러한 희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서신이 만들어져서 이단들의 공격을 변론하기까지는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성도의 숨은 희생이,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2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운다라고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뜻은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기는 고통, 즉 바울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까지도 기쁜 것으로 감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이렇게 막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러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신의 경험,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에바브라 역시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교회는 오늘날의 이 교회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디도록, 그 교회가 견디도록 신적으로 정하신 고난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교회에 모여서 코로나를 확산하는 위험스러운 일을 벌이는가 하는 조롱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사를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이들 역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마스크를 기부해서 나눠주고 또 선교지를 돕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아 또 헌금하여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헌금이 줄어 교회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도 힘든 상황이시면서도 더 헌금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중에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 시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셨고,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모이진 못하지만 교회 바깥에 벤치에 앉아 기도하고 가시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열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진행되지 못할 때에도 들어오진 못하시지만 밖에서 그 새벽 예배 시간 동안 절절히 기도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본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셨지만 마당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곤 예배드리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본 경험이, 본 기억이 저에겐 여전합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당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과 같이, 오히려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그 어미의 마음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 위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을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에바프라와 같이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발휘되는 사랑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다시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여전히 세상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고 조금이나마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 가해를 합니다. 교회 역시 그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굳건히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롱하는 손가락을 향해 사랑의 십자가를 널리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